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교 1장 15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15항의 소주제가 유기입니다. 14항까지 선택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았다면 15항부터는 유기에 관한 법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41페이지를 여러분 펴시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페이지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241페이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영원하고 무상의 은혜다. 아주 반복되어지는 법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같은 말이거든요. 영원이다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free라고 하는 것과 여기 보면 영원, 여기는 공로가 없는 선택자 선택에는 영원하고 unmarried다, 무상이다 또는 다른 말로는 free 이렇게 설명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eternal은 election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성격은 eternity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강조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시간에서 바라보는 영원의 개념이고, 영원에서 말하는 그 영원이라는 의미는 eternity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유기된 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적이고 가장 주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선한 기쁨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1장 10항에서 나타났는데 그 성격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가장이란 말을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적이고 불변한 선한 기쁨이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뛰어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그렇죠? 자의적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인간의 측면이다. 그래서 시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것은 영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어들어 공유하는 비참함에 내버려두기로 작정했고, 구원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설명이다. 구원의 진리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이것은 영원에서 있었잖아요. eternal, 그죠? eternity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구속의 사역으로 이게 in the world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time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사역을 항상 구원의 진리에서 영원에 있는 설명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설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16절이죠. 16절에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1장 2항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두 관점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측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의 이야기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설명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거나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자의적이고 책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떠맡긴다면 종속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심판에 제외된 자들을 내버려 두므로 그들을 자신의 길을 따르게 하여 마침내 자신의 정의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다른 모든 죄 때문에 영원토록 정죄와 벌을 받게 된다. 이게 보시면은 자신이 그들의 불생은 자신의 여기는 하나님이고요. 그들 자신의 길 내버려 두심. 이제 인간의 측면이죠. 인간이 그래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은 자기의 정의에 맞는 대로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의 동그라미 4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유기의 작정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죄들의 저자로 여겨선 안 되고 오히려 두렵고 불가해적이고 또 공의로운 심판장이며 그것에 대한 복수자, 구속자 이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질 페이지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로 저는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가장 정의롭고 그리고 불가해적이고 불변한 선한 기쁨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금 고백을 했는데요. 주권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구에게 자비함을 베풀지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달려 있다. 정말 이것을 창조자다. 피조물이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진리는 풀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분으로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설명을 인간의 입장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에 빠지면 구원의 진리는 개념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철학밖에 안 되는 거죠. 가정이고 가설이고 추측이고 견해고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1장 10항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의지의 비밀을 밝히는 자는 누가 누구에게 가치가 있어서 같을 때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기쁨과 무상의 은혜, 사랑에 근거한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의 선한 기쁨과 목적에는 일부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공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인간이 본래 타락한 후에 성격, 우리 모두입니다. 이거는
그런 성향을 항상 자신 중심, 정말 에고 센터,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선포될 때는 선한 기쁨만 아니라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정말 잔인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렇게까지 인간이 스스로가 그렇게 잘 안다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분에게 카운슬러가 되겠느냐, 이래라 저래라, 척사라 그러죠. 척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에게 정말 인간의 유행성 감기 병균을 들게 되면은 기침하다가 콜록콜록 하다가 자칫하다가 인생 단축되어지는데, 그런 인간의 정말 너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네가 그런 자라고 사람들이 그런 자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감히 정말 망령된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당장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함부로 호언장담해요. 선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목적에서, 영원에서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 써서, 그리스도 안에, 이 단어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선한 기쁨이라는 의미는 독재적이거나 임의적이라는 게 아니다. 범주에 넘어 있다는 것이다. 영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 신비한 뜻이라는 말을 의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신비한 의지에 관해 시간에 갇혀 사는 인간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만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추리하거나 소설을 쓰려면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정보가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나오고 글이 나오겠어요. 선한 기쁨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선한 선택된 자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데 외적 선포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 그분을 깨닫게 한다. 언약의 기분도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선한 기쁨은 선한 의지, 주권적 기쁨, 착한 뜻, 선한 목적, 기쁘신 뜻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단순히 그분이 기뻐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박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박수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유치한 것 아니라고 아시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 영원한 결정, 1장 6항에서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처럼 신인 동형 동성론처럼 막 하나님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정말 유치하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선택과 유기만 아니라 그것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 즉 수단까지도,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가 크죠. 수단까지도 적합하냐? 그리고 그것에 적합하도록 이끄시는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 수단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의지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중생을 시킬 때 성령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정을 밝힌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믿음은 회심을 일으키는데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말씀을 통해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수용하는 그릇이다. 무엇이? 믿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용하는 도구다. 또는 다른 말로는 수용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다. 정말 수용을 했다면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그 일에 이제 종사하겠죠. 이건 정말 자신이 한번 깊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일부가 받거나 나머지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인한다. 유기된 자는 자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죄의 범은 사탄의 선동을 받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제 멋대로. 우리가 죄 지을 때 뭐 하나님께 계시받아 가지고 죄를 짓나요? 그러면 그거는 돈키호테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게요. 제가 도둑질 할게요. 하나님 허락하심을 압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에 대해 전자는 하나님의 측면, 후자는 인간의 측면. 이제 이 두 관점으로 성경을 항상 봐야 한다.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다. 타락성을 지닌 인류는 당연히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한다. 유기된 자는 자의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 멸시함으로 불신앙에 머물고 만다. 고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에 매우 가증스러운 것이다. 알면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회심의 미소를 가지면서 잘 속았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자체가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라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의지에서 자유는 자발. 칼빈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발이다. 자발성이다. 하나님의 이런 자유의지를 타락 후에도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진 것에 불평, 원망,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범죄할 가능성,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발성을 의미하고 운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한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지 누구의 강요 간섭, 그건 핑계입니다. 저는 이게 핑계거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행위의 근본 1,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설명,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셨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속죄 설명의 중요한 것이요. 자,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우리가 보면은 하이델베르그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는데요.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12문, 예, 12문으로 가면 요 부분, 요 자발성, 그리스도도 자발적으로 자신이 되었다 하는 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12문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12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중보자, 하나님의 정의, 중보자 이 개념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일시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처벌을 피하거나 다시금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만족, 그래서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 요거보다는 되게 할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역 동사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제 수동태입니다. 자신의 정의를 만족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요. 그럼 여기에 시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 유일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바로 제2위격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되게 할 것이다. 다른 자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만족이 우리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든 다른 자에 의해서든 충분히 만족되게 한다. 마치 수동태처럼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자기가 만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만족해 하신 이 만족이 우리의 자신에 의해서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족되게 한다. 그럼 그 다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바로 이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발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악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는 가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즉 하나님 아들이 행하신 그것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면 순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고, 앞서 이야기할 때 he's 바로 he's satisfy 이렇게 말하죠. satisfied. 하나님이 자신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그라미 3번이 항상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또 한 10분 정도 더 하고 할까 하는데 아마 원래는 제가 25분씩 이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하곤 합니다만은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52페이지네요. 그죠? 예. 252페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